오늘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를 시기온옷이라는 악상기호에 맞춰서 노래한 찬양곡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지휘하는 사람에 맞춰서 수금에 맞춰 노래를 불렀던, 오늘날로 따지면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행행하는 그러한 불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만두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죄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박국이 그것에 대해서 또 의문이 있었어요. 심판을 하시려면 좀 깨끗하고 정직하고 더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불의하다 그래서 심판하더라도 좀 그런 사람들을 쓰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보다 더 불의한, 더 못된 사람을 데려다가 치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또 바벨론도 내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박국을 통해서 일련의 여러 말씀들을 주시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두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이 환난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고 온몸이 떨리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함 속에 있다라고 자신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바벨론을 들어서 전쟁의 이 비참함 속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지었던 죄의 목록들이 3절에 나오는데, 바로 1장 3절에 나오는데, 그 헛되고 악한 날의 죄악, 남을 괴롭게 하는 폐역,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폭행, 겁탈, 폭력으로 공법을 파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을 심판하시는 그 과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전쟁을 통한 심판이었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 이후에 유다는 어찌됐든 바벨론과 함께 잘 지내려고 외교적인 노력도 했어요. 심지어는 주전 7세기 말에 이 요시야 왕이 등장하면서 노골적으로 당시의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주전 609년에는 바벨론 군과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애국군을 막아서면서 거기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요시야는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애국군은 이 아수르의 이 패잔병을 돕기 위해서 진군하는 것을 4년 정도 늦추게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패권을 잡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무찌르는데 옆에서 또 도와주려고 했던 애국군을 막아서고 바벨론을 도왔으니 바벨론이 우리 유다를 지켜주겠다, 이런 정치적인 여러 계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회초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저 아수르를 대신해서 바벨론이 위치만 바꿨을 뿐인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이었어요. 이제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겠는 거예요. 유다 땅을 침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의 눈앞에 하나님 주신 이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전혀 우리의 인생 속에 겪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위기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사업이 실패하거나 진학이나 취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육신의 질병이 찾아온다거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그런 절망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창자가 흔들리고 온몸이 떨리고 두려움이 우리 영혼을 깊은 수렁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2절에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묵시를 듣고 그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수년 내에 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 지금 나만 피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온 일가 친척까지도 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것을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이 일이 우리 시대에, 내 시대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이 부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이것이 혹여 심판이나 환난이라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항상 옳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고백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는 전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하박국 선지자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어제 말씀해 본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 심판 속에서도 의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인가요? 우리는 이 전쟁 속에서 그냥 이렇게 보험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 모든 일이 나에게는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옳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설령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의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환난과 핍박 속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셔요. 그러나 그분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의인의 대표된, 핍박받은 의인의 대표로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물론 모든 인생을, 죄인된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들도 소망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또 그를 하늘에 올리신 것처럼 믿는 우리 또한 그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엄청난 놀람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한 단계 더 나가서 도리어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못하고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계속 못하고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 속의 모든 것이 마치 유다 왕국이 침략을 당하고 황폐해져 버리고 아름다운 수목이 다 사라져 버리고 아무것도 소출을 얻을 수 없는 이 모든 절망의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예요.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흥에 대한 열망,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어제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2장 20절에 오직 그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전쟁의 그 엄청난 환상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을 때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도리어 깊은 기도 속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멀찍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의 예배와 기도 속에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뵐 때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서 이 거룩하게 된 죄 씻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 안에 죄사함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져요. 우리의 새벽기도, 우리의 예배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설령 전쟁의 참혹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든 환난과 그 전쟁의 참혹함을 눈으로 보는 이 환상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기도하며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워렌 위어스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 방해가 될 것이고 자신을 보면 낙담하게 될 것이나 그리스도를 보면 기쁨이 있도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3절부터 15절까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그려주고 있어요. 대만에서부터 오시는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시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고 광명이 햇볕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고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춰져 있고 땅이 진동하고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영원한 산들이 무너지고 그의 행하심이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8절에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쏘시고 전쟁을 가능하게 하신 전쟁의 총지휘관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시는 분이세요. 15절에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밟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만났을 때 세상이 무너져도 세상의 전쟁에 참혹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 하나님만 계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박국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은 힘이 없는 그저 초식 동물이에요. 짐승이 찾아와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이 사슴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도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슴이 힘이 있는 것은 그가 도망한 곳에 막다른 절벽에 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슴은 우리가 보기에 발 디딜 틈이 없어 보이는 그 조그만한 그 부분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슴의 발이 아주 그 조만한 틈을 밟고 올라갈 수 있게 최적화된 발이라고 합니다. 그 발톱이 딱딱하거나 이러지 않고 약간 이게 쿠션이 있어서 조그만 모퉁이라도 이렇게 밟으면 탁 움켜질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딱 디딜 수 있는 그러한 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퉁이 조그맣게 나온 그 틈을 밟고선 절벽을 올라가는 거예요. 쫓아오던 들짐승들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 절벽과 같은 그러한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 절벽 틈을 보게 하시고 밟고 뛰어 올라서 절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오늘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뛰어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절망과 환난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심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들 뛰어넘을 수 있는 사슴과 같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인생의 환난과 같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비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마다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펴지게 하시고 날아오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산업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되 평안의 매는줄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향해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